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는요, 말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혹시요? 참 잘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번은 왕과 사냥을 나갔다가 신하가 왕이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해가지고요, 손가락 하나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참 잘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화가 나서 당장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요, 참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듬해 왕이 이제 혼자 사냥을 나갔다 길 잃어버려가지고요, 식인종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딱 보니까 불량품이에요, 그죠?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량품 안 먹는다고. 그래서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왕이 자기 신하가 한 이야기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자네 때문에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하는 여전히 또 참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나갔더라면 왕은 불량품이라서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잡아먹혔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이렇게 섭리로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장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 기도라고까지 평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받들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주권을 믿기 때문에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본문을 기초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부터 14장에 들어와서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접한 말씀이에요. 그 긴 하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때는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때에 대한 표현을 많이 나눴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는데 때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자,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때를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딜레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때를, 시간을 우리가 조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시간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정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생각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이 정하신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다 정하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때를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르커스 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가, 왜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꼭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는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4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요, 맡기신 일, 이 십자가 일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완성된 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거는요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속상할 때, 타인을 바라볼 때 좀 속상할 때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야, 얘가 언제 성장할까?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완벽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했다고, 십자가를 완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그 다음날 고초를 당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장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스테이스 위에서 스테이스를 보는 모습이요 좀 쉽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LAPD 였던 정말 건강한 그러한 자매가, 여러분 암 환자의 모습으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스테이스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테이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연상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완성된 글로리파이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러울까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난 사건, 최고로 고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여한 게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할 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남을 보고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드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정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업적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갑자기 또 이렇게 톤이 바뀌는 것 같죠.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순종의 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 조이너라고 하는 88년도,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플로렌스 그리피트 그 조이너라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88년도에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200m 세계 신기록, 400m 릴레이에서 우승을 한 3관왕의 영광을 누렸던, 그리고 그분의 패션이 많은 분들에게 막 곽강을 받아가지고 38에 세상을 떠나죠. 근데 그분이 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MBC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막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0m 달리는데 뭐 정신없이 달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인생의 경주를 달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달리십니까? 그냥 달리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달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요 번영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끌어다가 종교가 필요한 것 같아, 기독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어시스턴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면요 절대 번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번영이 찾아오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찾아와요.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 번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계산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건 여러분 삶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믿는 것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류에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권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추리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Fulfilling God-given Destiny라고 하는 원래 영어 제목인데 한국말로도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예정된 길을 준비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한다.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기 전 나의 이름, 그 저자 케이시 더글라스 추리스를 이미 아셨고 책에 기록하셨다.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은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한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rejoice and be glad in Him.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영생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환경이 어떠하건 내가 처해 문제가 어떠하건 영생을 누리다가 이 영생이 영원으로 익스텐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저는 이분의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agree 100% 저런 마음이 제 마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은요 점에 불과해요. 너무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나라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선조들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하나 아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사람들이 어느 분이 하러 오시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머리를 가리키면서 내 지붕이 많이 지금 비가 오면 새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지붕이 많이 이렇게 날아가 버린 분 계세요, 그죠?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 이 집이 이 벽이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기둥밖에 안 남았다고. 이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지팡이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튼튼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곧 이사 갈 것이라고. 이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내 아버지 집을 준비하시고 소개하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영생은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삼위일체 교리.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그분의 글들을 보면요, 천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4세기 때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해변에서 어린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구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질로 물을 담아다가 자꾸 거기다 붓는 거예요.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제가 바닷물을요 다 이 구덩이에 넣으려고 한다고. 그때 깨달음이 찾아왔다고요. 내가 지금 그 짓을 하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천국 가도 그때 정말 얼굴에 얼굴 맞대고 주님을 뵙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영원히 배워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끝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런 것을 성취 어떠한 없죠.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행하시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과 그분을 알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 섭리가 다 이루어질 건데 전도는 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복음을 다 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어떤 백그라운드냐면 에레미야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글을 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올 시기가 딱 떨어지는 것, 역사적으로 계산기 눌러보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끌고 가셨다가 70년이 때가 참에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셔. 이렇게 머문 게 아니라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 순종하십시오. 주권을 믿는 다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순종. 여러분 정말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순종하십시오. 내 영광을 구하면요, 영광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번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살아내십시오. 영생을 살아내는 삶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